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신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도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이제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고 내 기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반드시 바뀝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교회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신이요, 자기가 주라고 선포를 했는데,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리만은 그건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빌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고? 내가 주가 아니라고? 너 나를 어떻게 알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내립니다. 그 핍박이 그치는 것은 딱 한 가지. 맞아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해버리면 그 핍박 멈춰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만 거부하면 된대, 뱉어내면 된대, 도미티안 저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하면 되고 저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된대 하면서 그들이 영접했던 예수를 뱉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려고 아니다. 절대로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라 그냥 일개 사람일 뿐이다.
저는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주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장황하게, 깊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불을 이기기도 했고,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졌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이 핍박이, 환란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크든 적든 계속 영적인 전쟁은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주 되심을 정확히 경험하며 승리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 오늘 13장 5절 6절에 이미 구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씀을 풀어주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5절 말씀은 그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과연이란 말은 절대로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삶의 형편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도와주리라.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말씀이, 또 그 도미티안 황제 시절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풀어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성경에 이런 글자가 있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감사하고 삶 현장에 가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그 험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제발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 하면서 준 이 말씀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당시에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왔던 그 배경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엄마 아빠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나 외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응? 그런데 형을 피해서 막 도망하고 있는데 이제 집 나와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 들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을 확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빠 이삭에게 받은 배운 언약이,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야곱 하면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아의 쌍둥이인데 형아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장자권, 아버지가 물려준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는 쌍둥이인데 차자인데 두 번째 아들인데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이것 때문에 야곱은 간사한 자다, 야곱은 비열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내 속에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따로 있다. 그래서 진짜는 이 세상 사람의 생각,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내 속에 담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을 이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간사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 비열하다, 야곱이 정말로 나쁘다 하고 생각해버리면요,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을, 그렇게 비열한 사람을, 그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을 열고 나타나서 야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 줄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늘을 딱 열고 야곱아 하고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언약을 주고 나도 떠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믿은, 너가 사모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줄게, 하늘에서 너에게 축복을 부어줄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보면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알맹이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창세기 28장 지금 이곳에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아 하면서 축복을 주셨는지 그 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자, 보셔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 갔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중에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들사람, 세상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종용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용하다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되냐면 완전하다.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하다 인정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야, 너 완전하다 인정하게 되기를,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되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도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어쫓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내어쫓김 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믿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믿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믿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 종용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어디에 거했다고 합니까? 장막에. 여기 장막, 저를 보셔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던 그곳은 사막기후, 저 이스라엘 땅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입니다. 이곳에 날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략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역의 날씨는 덥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조금 덥고요. 조금 더 지나면 매우 덥습니다. 여기는 덥다, 조금 덥다, 매우 덥다 이 세 가지로밖에 날씨가 표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운 곳입니다. 딱 한 가지 특징이 그렇게 더워도 뭐가 되냐면 이곳이 건조한 지역, 습기가 없기 때문에 딱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대낮에 그들이 쉴 나무 그늘이 없었습니다. 항상 뭘 해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 태양을 막아주셨습니다. 태양만 피하면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은 장막, 텐트 아닙니다. 근데 언제 텐트에 거하느냐, 언제 집에 거하느냐, 이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가르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장막에 거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 그때는 이제 언어도 없을 뭡니까? 문자가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없습니다. 항상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몇 세 때? 몇 세 때? 네? 아시는 분? 내가 짜장면을 사드릴게. 아브라함 17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했을 때 그 자식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이 75세인데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99세 때 나타나서 100세 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언제 장가 들었습니까? 주변 머리가 없어서 혼자 아가씨를 꼬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몇 세 때? 40세 때. 근데 결혼을 하고도 아빠 닮아서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 여기 읽었던
7절 바로 위에 몇 세 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까? 몇 세 때? 60세 때. 그러면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지금 제가 어렵게 산수 문제를 냈나요? 몇 세였을까? 160세. 그러면 최소 15년은 누가?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막에 거했다 합니다. 장막은 어떤 곳이냐?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계속 누구에게? 자기 손자 야곱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했듯이 계속 야곱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배우면서 나도 그 하나님 보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싶다. 야곱의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사모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하나님, 더 말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에 하나님이 불어주실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형 에서는 이걸 그딴 소리 고리타분하게 그딴 소리 날마다 하나님 얘기 이제 그만하지 마, 나는 사냥이 좋아, 세상이 좋아하고 나갔는데 야곱은 자꾸 이곳에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이걸 피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러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빠에게 주셨던 이것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이걸 차지하겠다, 그 사모함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찾으셨죠?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곡할 때가 언제예요? 노래할 때입니까? 애곡할 곡입니다. 죽어서 아이고 할 때 이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 곧 죽는다 이겁니다.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너를 지금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걸 못한다. 아버지만 가봐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 기다려. 아버지만 가면 너 죽어. 이게 누구입니까? 에서요. 계속 그렇게 한 집안에 있는데 너 죽인다, 아버지만 끝나면 죽인다, 너 기다려, 죽어. 이거 하는데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 사람 있나요? 형의 이 어마어마한 죽인다는 이것 때문에, 살기 등등한 것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삼촌 집으로, 저 먼 곳 한 600km 정도 떨어진 그 하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시리아 땅으로 지금은 차라도 있죠. 뭐합니까?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며칠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자, 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길.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25장 27절 말씀 보니까 들사람입니다. 사냥에 익숙합니다. 세상에 익숙합니다. 자, 보셔요.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완전한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 풀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이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만 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 응답, 승리,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걸 부어주십니다 하면서 사모하고,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발밑에서, 아버지 이삭 발밑에서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하나님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야, 이 말씀이 곧 풀어지고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나도 그 말씀 받고 싶어요 하고 사모했듯이 오늘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완벽한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완전한 믿음, 그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 좋아하네, 하나님 영광 개떡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할 일만 생깁니다.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하늘이 열리면서 야 득영아 너 잘했구나, 그동안 너가 불렀던 나 하나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루어집니다고 소망하여 기도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에 내 약속을 잘 심었다, 이 땅에 이루어질 나의 약속을 완전히 잘 받았구나 하시면서 이제 너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너가 믿음으로 받은 이 모든 말씀이 너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때가 되다 보니까 야곱을 에서가 핍박했듯이 지금 온전한 믿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너를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저들이 핍박하고, 아니 세상에서 마귀가 너를 이 믿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왜 내가 이걸 주었느냐, 이 핍박을 통하여 하늘을 열고 너를 만나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에서가 지금 27장 41절 말씀처럼 야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그냥 끝장난다 이게 없었더라면 지금 이게 없고 야곱이 그냥 가만히 여기만 있었더라면, 장막에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배대를 경험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이 형이 너 죽어 했던 게 고난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열린 하늘 속에서 그동안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했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던 그 하나님을 열린 하늘에서 실제 볼 수 있었을 거 아니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옮겨줄게, 이 모든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땅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었던 땅이 너희 땅이 된다, 실제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았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야, 이건 할아버지 약속이야, 이건 아버지 약속이야가 아니라 야곱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왜 자꾸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요, 참 제 삶이 고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자, 보셔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심박도를 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기계에다 갖다 놓고 막 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거 해보신 분?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심박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고요하기를 원하십니까? 띠 하고 고요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어디 가야 돼요? 공동묘지 가기 원하십니까? 내 삶에 마귀의 공격이 없고 편안한 띠, 너 죽었다입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마귀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뭐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찌르는 것이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야! 가! 하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 예수님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몸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힘든 것뿐이지, 단지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얘기다가 여기 왔지? 너무 푹 빠져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네, 설교 시간에, 성경부 시간에 나 들었어, 배웠어, 여기에서 끝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의 장막 텐트 속에서, 집 속에서 계속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 그때 이렇게 일하셨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할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배우기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걸 들었을 뿐입니다. 형의 이 엄청난 간악한 너 죽어 하는 그 일 때문에 뭐가 되느냐?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렸고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께 주었던 거 이거 네 거다. 아빠가 받은 거 네 거다. 언약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받은 이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성경,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외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향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네 삶에 이루어질 내 약속이야, 내가 너 이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게,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붙잡을게, 너는 반드시 승리자야. 이걸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자 13절 말씀, 2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누구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께 나타나서 야 병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만나십니다. 양병철을 향하여 병철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니다. 하늘을 열고 나타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타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까 이 말씀은 자 봐요.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이걸 들었으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또 너 이삭의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라. 근데 내가 너 장막 속에서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엄청난 약속들을 들려주는데 그건 지식일 뿐이었다. 내가 실제 너에게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장막 속에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발밑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런 약속을 줬고 이 땅 전부를 다 주셨다라 했는데 하나님 좋았겠다, 할아버지 좋았겠다, 아빠 좋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에게 줄게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셨듯이 너에게 줄게. 이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실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와!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맞아 이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린 그 하늘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자 너가 믿은 이 말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은 말씀이 이루어진다. 실제 이 하나님 만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이때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이것을 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신 적 없습니다. 나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영광으로서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려고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건데 이걸 떠나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 집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물론 내가 너 그것도 준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다. 너 이것을 구하여라. 여기에 눈을 돌려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실 이 하늘의 축복에 마음이 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승리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했고 지금 믿음 안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을 주셨구나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잘했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하면서 야, 나 여기 있어. 내 얼굴 봐봐.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 좀 봐봐. 내가 이제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전도 있었는데 너가 세상이 바빠서 에서처럼 세상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세상 것만 구해서 이 하늘에 있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구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었고 너가 나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너가 나를 보았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성경이 약속한 하늘에 있는 것 너에게 풀어주느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익숙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사모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만나 주십니다. 자,
이 축복이 이제 너에게 풀어진다. 실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품은 것 이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 너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이게 다 이루어지도록 너는 이걸 받을 수 없어. 이룰 수 없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돼. 내가 이걸 이루도록 도와주느라.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온전한 믿음 되게 하려고, 완전한 믿음 되게 하려고, 야곱 같은 믿음 되게 하려고 장막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장막 안에서 야곱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하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중국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 여기 있다, 야곱아 나 여기 있어 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선은 내려놓으셔야 하나님만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처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만나 주십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던 축복은 바로 완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약에서 이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너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는 저를 보셔요.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다시 선포되다, 다시 약속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꺼낸 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이들을 이끄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와서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었다. 너는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겠답니다 해서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왔던 모세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 주셨던 이 언약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선포하다, 다시 언약 맺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왜냐? 자, 31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31장 2절 시작.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냐? 민수기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르치면 될 텐데 언약을 받은 자로서 들어가지 못하네. 여기서 이별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신 언약을 다시 가리키는 게 신명기예요. 나 못 들어간다. 그런데 하는데 이제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고 저 요단을 건너게 하고 너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신명기 31장 지금 마지막에 모세가 주는 야 하나님이 너 떠나지 아니한데 너 버리지 않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도와주며 너 저 강 건너게 하고 가나안 다 차지하게 한대. 두려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명기 31장에 지금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40년 비서 생활하면서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소리만 나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지. 좋아. 나 떠나지 않고 나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준다는 말 좋아. 아멘. 믿습니다. 했지만 아직 자기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거 이미 다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문제 완전히 바꿔서 승리되게 하십니다. 그래요. 예,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속에서는 두렵고 과연 그게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셔요? 문제 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이나 좀 제대로 듣고 아니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조건 오자마자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거 다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할 선포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 손정미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다 녹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하지만 속에서는 불안한 건 어떡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다고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하늘님께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곧 이제 하나님이 부른 저 느보산에 가서 쭉 하고 승천해야 되는데 그 말썽 많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을 건너야 되고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걱정하지 말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승리한대. 아멘. 했지만 두렵고 떨려서 미치겠습니다. 어찌할꼬. 그때 자 모세는 이에 갔습니다. 이 말 남기고 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8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절만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봐야 되겠네요. 320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모세에게 들었던 이 말씀이 모세가 죽고 났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 죽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병 고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마귀 깨뜨리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기적 일으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나 가. 근데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의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올라가고 나면 너가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까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모세가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더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이걸 지금 통화해서 듣는 겁니다. 모세를 통화해서.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났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믿으십니까? 이 배경이 없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내가 하늘에 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나 간다. 가야 유익이다. 왜? 그래야 너도 너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막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세가 가고 나서 홀로 현실 앞에 딱 서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서서 여호수아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래서 그 권세로 내가 함께한 권세로 마귀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함께 했던 것 같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믿음의 발로 여기 밟기만 하면 여기 말씀 보십시다. 네?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처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발바닥으로 지금 밟아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 너 발바닥으로 뭘 밟아라? 마귀를 밟아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저주하던 마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발 앞에 다 밟히게 됩니다. 밟힐 수밖에 없어요. 주의 약속이니까. 주님만 마귀를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 저 마귀가 시험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껴지게 됩니다. 마귀는 껴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강을 건너고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향한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함께 계시던,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발 앞에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일들이 반드시 승리가 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그래서 시편 13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셨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 않잖아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을 막 장려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 일어나라.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찬양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단 두렵지 않아? 원수마귀 두렵지 않아? 이 일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선포하게 됩니다. 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장려해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다닐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게 되고 주님께서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다 승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형편 인정하지 마시고, 상황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만 고백하며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너 믿음대로 해주겠다. 너가 믿은 대로 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원수마귀를 깨뜨리시고 원수마귀 회방을 다 막아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완전한 응답이 오게 하십니다. 완전한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20절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 다윗이 자기의 궁전은 너무 화려한 걸 보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이 장막은 너무 초라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야, 너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 먹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자,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오늘 내 육체가 내가 원하는 이 밖의 조건만 잘 되는 것을 세상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막 노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99.99%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있고 이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은 이렇게 초라하구나.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지선이 속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편하고 이곳이 내가 거할 완전한 집이 되었다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승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실까? 이거에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무엇을 원하지 않아도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더니만 막 강력하게 다윗을 축복하고 그 후손까지 축복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네 마음대로 짓지 마. 다윗아 이리 와봐. 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앞에 그릴 걸 준비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십시다. 보는데 이 성전의 모든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설계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실내 장식까지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다
그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에게 성전 설계도와 실내, 인테리어 모든 것을 소품을 다 받은 다윗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으라 한다다 한 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게 영광이다. 이걸 하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을 세워라. 이 전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옮겨보자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 사고 해외여행 물론 해야 돼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 사고 통장 늘리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고자 하는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멋대로 주여 하고 내가 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일하심대로 내 마음 성전, 하나님이 사실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29장, 역대상 29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예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풀어드립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 각자를 택하셨습니다. 장대웅을 택하셨습니다. 또 얼굴이 안 보이네. 정현우를 택하셨습니다. 이경희를 택하셨습니다. 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각자를 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홀로 택하셨습니다. 홀로 택하셨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홀로 택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홀로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각자 영혼을 생명값을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근데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리고 연약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 집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윗이 솔로몬이 지어야 될 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 들어갈 만큼 엄청난 것인데,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 그냥 대충 주여 들어와 주십시오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요 세상 감당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고 내 속에 있던 거 비워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는데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건 왜 하느냐? 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들어오실 성전을 지금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전이 완전히 지어져 있습니까? 신학했는데 목사 됐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디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거 내세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와서 야 덕영아 네 속에 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너는 내 거야. 너 속에 내가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내 눈을 지그시 보더니만 대경아, 네 속에 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연속곡이 성경을 엄청 흉내냅니다. 막 그 얘기도 어머나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속에 모든 게 다 비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상처 버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버리시길 바랍니다. 미움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버리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버리시길 바랍니다. 혈기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고 그 하나님이 들어와 상처 있는 곳에, 그 더러운 곳에, 지저분한 곳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빨리 상처 비워.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씻어라.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너 분노 혈기 빨리 씻어내라. 주여 주여 주여. 야, 너 그거 못된 고집 다 버려. 주여, 너 그 잘못된 사상 다 버려. 지금 우리는 204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들어와 달라 해도 주님이 야, 내가 들어갈 최소한도의 자리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장로대 자리부터 만들어. 내가 들어갈게. 지금 이 싸움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나를 확 너는 내 거야 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이 속에 더러운 거 치우도록 비우도록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집 성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까? 끝날까지 지키시는 거죠. 끝날까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만나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앞잡이가 되어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야, 내가 너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참 연약해서 또 속았구나. 아들아, 그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 끊고 마음을 또 씻어내자. 마음을 비우자. 이제 그 마음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도록 열어다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완전히 딱 지키며 황도영아, 야, 내가 이런 너의 마음을 기다리고 원했다. 하나님이 들어와 나를 완전히 자리 잡고 주인 되는 순간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승리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저절로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고 주여 자식 잘 되게,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여 이거 열리게,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한 심령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 들이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 들이십시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네 인생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네 마음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감격했듯이 여러분들이 내 욕심,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깨달았을 때 귀하다. 네 마음이 나의 집이 내가 들어가는 그 완전한 성전 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밖에서 내 손 잡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완전한 주인 되도록 성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것만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어 주십시오. 그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경아, 너 여기 오래된 아픔이 있구나, 상처 있구나, 나 그거 지저분한 거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 예수 입시다. 피로 내 마음, 그 상처 있는 곳, 마귀가 준 두려움 있는 곳, 불신앙 있는 곳 씻어지면 녹아지게 됩니다. 자꾸 이 영역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실 영역을 넓혀가는 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십시다. 이게 되어지도록, 이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기적이, 승리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며 모든 일은 승리케 하게 하노라는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할아버지가 듣던 말인데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님들에게 삶의 형편 속에 들어와서 하늘을 열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 맞아, 이건 지금 너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도와준다, 너는 이곳에서 승리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믿음으로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삶의 형편에 저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 하늘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나를 붙들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에 잡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